오늘 귀한 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오셨으니까 뭐 이제 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에 대해서 한번 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나이 드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 60대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매이지 않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죠. 과거를 아무리 후회하고 한다 그래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의 삶을 원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면 오늘이 내일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하여 한숨 짓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비교하는 것.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래, 나는 행복했는데 누군가가 비교하니까 갑자기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막 신난다 했더니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40평에 사는데 나는 30평인데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는 그런 거예요.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내 인생,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도록 하시더라도 지금 나이 지금 되는 거, 또 과거,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게 초청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시면 잘생긴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인데 좀 흑백을 보니까 아마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것 같고, 저분이 이제 에드워드 8세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조지 5세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위 계승 1위였고, 그리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어느 파티에 갔다가 지금 옆에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인하고 너무 살고 싶은데 보니까 저희 여인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고 또 지금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미국 여자고. 그래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고, 만약에 정말 결혼한다면 수상이거든요. 영국은요. 내각이 총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을 때 에드워드 8세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 에드워드는 나 자신과 내 우선의 왕위를 포기한다는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음을 선언한다. 라디오로 통해 가지고 사랑을 선택한 사람, 왕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8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만큼 잘 선택했고 또 그렇게 옆에 사진을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이렇게 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설렘을 주고 또 기대감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그냥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무에서 이렇게 그냥 뭐 빅뱅 테오리에 의해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종이 이렇게 세게 칠까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 여러분 23.5도가 지구가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죠. 공전을 하죠. 이 태양과 거리,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저절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막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정말 지극히 위대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헬라어로 우리는 한국말로 할 때는 사랑한다 하나를 표현하지만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PT를 보여주시면 에로스에서 남과 여의 사랑, 아까 전에 봤던 그 에드워드 8세의 그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죠. 정말 불같이 사랑하는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필레아라고 해서 친구 간에 그런 우정이 있는 겁니다. 정말 친구를 위하여 뭐 결단하고 친구를 희생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필레아라고 표현되는 것이고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약간 부모님의 사랑이 좀 닮아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바로 스트로게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뭐 형제끼리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끼리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남매가 형제가 자매가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스트로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잠깐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어머니는 옛날에 치마포에 폼 싸는 것처럼 괜찮아 괜찮아 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에는 그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아버지의 이 엄한 사랑 2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 막 무섭게만 자라는 가정, 자녀 행복하지 못하고, 무조건 오냐 하는 그 가정도 역시 자녀도 역시 행복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렇게 2가지 나타나는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한 사랑인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비교할 수 없다, 정말 탁월하다, 놀랍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정말 뭐 사랑해서 두 남녀가 정말 뭐 세상 없다 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중년이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 사랑했는 것처럼 완전히 원수처럼 변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부모님이 연로해졌을 때는 부모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걸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왜 이렇게 바뀔까요? 특별히 이제 뭐 남녀 간의 사랑이 바뀌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상대에게 실망해서 사랑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지 않고 나에게 잘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정말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마음이 다쳐서 사랑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빼어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필요 없어, 나 이 사람하고 살래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정말 세상에는 선인이나 의인이나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아깝지만 바칠 수 있죠. 그런데 귀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모습일 때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다 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거의 변치 않는 걸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화장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누추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 짓는 그런 모습 그대로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됐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뭘 내가 해가지고 뭐가 괜찮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사랑받기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완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결혼 풍조 가운데 하나가 동거래요. 동거. 그러니까 부부처럼 다 살아요. 다 부부 관계도 하고 돈도 살고 다 같은 집에 다 살고 다 하는데, 그런데 결혼식을 하진 않아요. 동거의 위험은 뭐냐면, 더 괜찮은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혼 서약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서약을 했죠. 이렇게 서약을 했죠. 나 누구는 누구를 배필로 맞이해서 오늘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자일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하남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그게 가능해요.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돼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래도 동거는 아니에요. 아프거나 병들면 떠날 수 있어요. 더 나빠지면 떠나는 거예요. 더 좋아져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거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하셔서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이 모습 좋아하겠어, 뭔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나와야지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주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하시는 분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같아요. 부모님이 사랑을 하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5월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떤 기사를 보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딸 두 남매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무슨 좀 외고 같은 데 이렇게 보내고 또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직업장을 하나 가지고는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쁘신 거 안 입고 잠 안 자면서 아이를 양육을 했대요. 그랬더니 둘 다, 첫째 아들은 정말 뭐 유명한 그런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 가운데 한 군데 들어갔고, 둘째 딸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뭐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할까요? 여인으로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희생적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여 주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서운 것이고 아주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요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전기가 흐르면 이게 뭐 도체 같은 경우 뭐 쇳덩어리나 이런 것은 다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아무리 흘려도 여러분, 부도체가 있습니다. 고무 같은 거는 막고 있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그러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 바로 죄라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을 가져와요. 이 사망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데요, 죄는 먼저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죽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애완견도 반려견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외로워서 그런 거죠.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외로워서 그런 거죠. 외로운 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반려견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반려견은 나보고 뭐라고 안 그러고 언제나 웃어준 뭐 웃는 게 아니라 반겨준대요. 반겨준대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뭐 사별을 하시고 나서 또 다시 재혼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미움식이, 공허, 불안,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영적인 눌림 같은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죄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가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음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갖는 그런 가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바로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고생하다가, 죄 때문에 고생하다가 죄의 형벌 받아서 결국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몇 구절을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지옥은 마귀와 그 사람을 위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 지옥은 다 불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요리를 하다가도 잠깐이지만 불에 뒤면 얼마나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분만 한번 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5분만 넣어 버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5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전신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0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는 우리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맨날 그냥 껄껄껄껄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착하게 살 걸, 이거 후회만 가득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원망하는 거죠. 왜 나에게 복음 안 전했냐고,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들어간 것, 뭔가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미 된다. 바로 흑암, 어두운데 깜깜한 곳. 여러분, 지금도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어둡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바로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 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왜 독생자를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바로 그걸 위해서 바로 독생자,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담당했다,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런 빚이 있어서, 이게 빚이라고 칩시다. 빚이 있었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이것을 누가 하냐? 예수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B 부분 말씀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한다.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용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인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대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변치 않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한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파멸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살리는 사랑, 살아나는 사랑, 오히려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걸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멸망인데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의 방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면,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봅시다. 이거 아이가 너무 귀엽죠. 저 아이가 5개월 된 아이예요. 5개월 된 2021년의 사진이거든요. 5개월 된 아이인데 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을 맞은 아이예요. 그 약값이 우리 돈으로 25억이 넘어요. 놀랍죠? 아파트 한 채 값 이상이에요. 저 아이의 병이 뭐냐면 척수성 근위축증이에요. 우리나라도 20억에서 25억 해요. 저 약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 한번 좀 보여주면 되겠는데요. 저게 졸겐스마라는 그러한 약이에요. 저 약을 맞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근육, 이게 희귀질환이거든요. 근육이 손실되는 그런 약인데 저걸 맞으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놀랍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믿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성경 3,000구절, 300구절 외워 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 암기 못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새벽기도 300일, 1년에 200일, 300일 이상 해, 200일 이상 해 하더라도 아침잠이 많은 사람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 돈을 가져와라, 가난한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봉사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힘든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뭐냐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고 어려도 가능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가능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되고 부한 사람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다 가능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신다는 자녀 권세. 여러분, 자녀는요 죄가 뺏어간 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 삶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공포 대신 평안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수치감, 정죄감 대신 바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야 하여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사랑의 선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안 대신 평안이, 또 가정의 불화 대신 화목이, 가난 대신 부요함이, 질병 대신 건강함이, 정말 꼬리 대신 머리됨이, 슬픔 대신 기쁨이, 우울 불행함 대신 행복함이, 그런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